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을 세 번째 날 다루고 있는데, 우리 6장은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5장에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대비해서 너희들이 둔하여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 이렇게 전문능 신앙을 하는 것은 이제 6장에 와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6장 초두부에 있는데 그 초보의 도에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초보의 도에 머물게 되면 작은 유혹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맛보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자신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알고도 이렇게 배도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는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사의 법에 이렇게 비추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잘 흡수해서 밭가는 자, 그 주인이 원하는 채소를 내면 복이 될 것이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 최종적으로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봤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현재 너희 이 서신을 받는 너희들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어떤 믿음의 열매를 잘 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의 대표로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그 섬김을 네가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에 모두 그 성도들의 모두가 동참해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둔하다라는, 영적으로 둔한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민감해서 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일에 너희들의 쓰임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사도의 바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6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들 이렇게 조상들 중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어떤 기업을 이렇게 받은 자들, 그들이 있지 않냐, 그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13절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본받을 자로 이제 대표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이어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본토 아비 집이라는 것이 아버지 테라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오늘날로 보면 목사였죠. 그 조각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판다라고 이렇게 예,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조각을 하고 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이 심령을 자기가 조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사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어떤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나온 자가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네가 모든 족속들의 복의 근원이 이렇게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약속은 이때게 받았어요. 네가 내 지시를 따르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은 15장에 가야지 이제 언약 체결을 해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면서 너희에게 뭐 셀 수 없는 묵별과 같은 후손을 이렇게 줄 것이고 또 너에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어 이렇게 너의 소유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런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언약의 체결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의 체결 내용대로 이제 맹세로서 이렇게 하는 일은 22장에 가면은 창세기 22장을 가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면 이제 22장은 그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애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올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는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이야기였던 끝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에 보면 맹세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애아들이죠. 애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돌아가서 함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그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맹세로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바로 앞장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뭡니까 사라와 함께 이렇게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아비멜렉과 이렇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두고서 이렇게 그 맹세를 받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이렇게 가지다가 이렇게 아비멜렉에 이렇게 죽으면서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다라는 이렇게 맹세를 받는 것이 이제 그 내용에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어떤 속한 자들의 어떤 분쟁이 이렇게 마침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 부엘세바의 어떤 말씀의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걸 보면 그 말 뜻이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바라는 뜻이 일곱이라는 뜻과 맹세한다는 뜻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완전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상징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바란 말 자체를 자기를 언약에 이렇게 7번 묶어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맹세라는 것은 자신을 그 언약에 이렇게 완전히 매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 조약을 맺으면서도 그 맹세가 이렇게 거기에 근저에 깔려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그 우리와 맺는 이 언약 속에도 이렇게 맹세가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맹세는 우리의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이 맹세하셔야지 그게 온전히 성취가 되지. 인간이 이렇게 맹세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맹세를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그 맹세를 이렇게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십계명 중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거지다. 네가 거짓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 이것과 이제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망령된 행실로는 이제 우리 여기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에서가 팥죽 1그릇에 자기의 장사꾼을 판 것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망령된 행실이 이제 그 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론 유다가 예수님을 원 30에 파는 것도 이제 아주 망령된 일이죠. 자,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은 한번 이것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그 33절에서 37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사람이 말한 바 흠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그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옛사람에게 한 이 맹세를 지키라 한 것은 이렇게 민수기 30장이나 신명기 2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서원한 것은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 하는 그것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옛 언약에 속한 것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 맹세를 모든 곳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너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무슨 맹세할 어떤 그런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인데 그 36절에 보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끊게 한 거, 흰 걸 끊게 하거나 끊은 걸 희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근데 요즘에 뭐 염색하면 좀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걸로는 그런 어떤 생명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옛 언약에 속한 것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서 이제 조금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맹세와 서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원은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뭔가 내 말을 더 보증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나보다 큰 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할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 말의 어떤 것을 이렇게 더 확정적으로 보증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맹세라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약속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자신이 행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위에 약간 이렇게 무게감이 있다라면 그 맹세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무게감을 두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이렇게 맹세나 약속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맹세와 이런 것들은 저 민수기 30장에 그 서원한 것도 여자가 서원한 것은 그 남편이 따라서 남편이 하지 마 하면은 그냥 그건 없는 것이 되고 남편이 동의해서 그래 너도 해 이렇게 하면 그게 된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의 여자의 서원은 남편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작정을 하죠. 어디 뭐 모임에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때는 뭔가 혼적으로 취해서 아, 이거 나 지켜야 되겠, 뭐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뭔가 써냈는데
이제 그 장소를 떠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걸림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래 네가 좀 힘들지만은 해봐라 하면은 뭐 하는 것이고 그런 응답이 오면 아니다 그거는 네가 너무 붙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만두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남편이니까 그 성령님이 일러주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맹세나 서원보다는 우리는 어떤 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욕되지 않게 정직한 삶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업을 받을 자에게 변치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충분히 보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보인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앞에서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해서 그 하늘의 기업을 받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기업을 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맹세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보증되고 확정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야기들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그 안위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큰 안위를 이렇게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영혼의 어떤 닷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닷은 뭐냐면 배가 어딘가에 정착을 하면 정박지에 정착을 하게 되면 배가 이렇게 바람이나 파도에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앙카를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배를.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그 항해에서 어디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에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면 거기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장래에 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뭔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두는 어떤 닭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굳건하게 매는 것, 이렇게 못 박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그 약속과 맹세로 이루어진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정근이 이 말씀에서 이 바라는 것, 이것이 이제 소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 장래에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장래에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겠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소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다라는 것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데 분명하게 어떤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 소망하는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떤 여기 보면 서신을 받는 그 히브리 서신을 받는 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면서 또 어떤 유대교의 어떤 거는 협박과 압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과 어떤 유혹이 있는 어떤 현재의 모습과 소망이라는 장래에 이루어질 그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서 소망이 있고 나 저게 사랑이 있어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죠? 또 믿음은 있는데 나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나 사랑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이겨내가는 어떤 그런 힘이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은 나의 장래의 어떤 영광된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음,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또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이 현재적으로 나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서 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좀 새겨볼 필요가 있고 또 로마서 5장 그 3절에서 4절에 보면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란 가운데서 인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란이 없이 온실의 하초처럼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란을 맞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안배에 따라서 작은 한란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큰 한란에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의 어떤 누림만을 생각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소망을 가지기는 힘들죠. 현재 너무 좋은데.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어떤 삶이 좀 힘들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장래의 어떤 우리가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런 현재의 어떤 그런 어떤 소망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도 좀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이렇게 구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우리의 어떤 인생살이에서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환난과 고통 또 어, 인간들의 어떤 모멸감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뭡니까? 기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어떤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모든 심판의 어떤 건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들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도 아까 뭐 저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나 어떤 찬양도 좀 듣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것이 예수님 안에도 그런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내셨다라고 이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는 형제님, 자매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 현재적으로 이렇게 뭔가 겪는 일들 중에 고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렇게 더 크게 가지시고 그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 걸 다 하셨네. 음, 여기서 보면 주님이 13절에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여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도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한 것이잖아요. 이게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헛맹세는 옛사람은 다요 헛맹세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옛사람 안에서는. 이 주님은 맹세를 하셨지만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시편에 한번 보면은요. 시편 105편에 형제님이 다른 데는 이제 창세기도 하셨고 22장 105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맺은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제 이삭에게 맹세하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그런 맹세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 그 예,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23장의 16절 보면은 화 있을진적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72절에 72절 보면은 음, 베드로가 맹세하여 이게 베드로 여기 69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 내 말소리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근데 여기서는 막상 주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그 이제 따라갔다가 계속 이제 부인하는 것을 그 맹세로 절대로 자기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러는데 옛사람 안에서는 이제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게 아직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도 받지도 않고, 능력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 안에서 지금 여전히 베드로는 옛사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옛사람은 그 맹세를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를 보면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는 이게 주님이 맹세로 부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또 약속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약속을 할 수가 없지. 사람은 약속을 뭐 옛날에는 옛사람 안에서는 그 어렸을 때랑 약속한다고 손가락을 많이 걸었었어요. 아, 약속하면은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별로 지킨 것이 없어요. 옛사람 안에서는. 그리고 그때는 또 뭐 어렸을 때는 뭐 약속을 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있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게 여기 22절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